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옛날 찬송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왜 자신들이 출애굽해야 되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미 4대 족장 가운데 정말 한 분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맺어놓은 그 언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동일하게 맺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오늘 언약을 맺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두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언약이라는 이 중요한 정말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봐야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 정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세주,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의 흩어짐 네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바로 그 사건이 12장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족보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또한 창세기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5장에 들어와서는 아담의 계보라는 단어로 달리 쓰여지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인데 10개의 이 족보, 이 톨레도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면 그만큼 또 이 창세기의 내용 1장, 11장, 12장, 50장의 내용을 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들이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창세기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90일 동안 매일 20분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출애굽했던 시켰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략적인 이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1장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에서 아주 두드러진 요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순서를 보면 먼저 나눈 다음에 나눈 그곳에 이렇게 채우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런 정말 질서의 그런 창조의 모습을 이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창조가 6일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7일 창조로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일 창조에 나타난 이 안식일의 창조가 출애굽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 안식일에는 창조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창조에 출애굽한 다음에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구속이 플러스가 돼요.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안식일로 이 안식일이 보다도 이렇게 내용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조와 이 구속이란 이 개념,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의 완성인 이 주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을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부활 그 속에 창조 그리고 구속의 그 내용이 완성되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좀 미리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뭘 보냐면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다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1절은 제목이다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절에 이 번역되지 않는 이런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우리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나만 원래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번역이 안 됐냐면 그런데 그 땅은 그런데 그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원래 같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생략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한글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2절 앞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1절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가운데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이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혼돈, 그러면 이 힐압의 그 신들이, 힐압에서 최고의 아주 근본적인 신이 혼돈의 신이에요. 카오스. 오늘날 이제 웬만한 집에 카오스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 속에 세탁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카오스 세탁기를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혼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정한 정해진 꼴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국어적인 단어에 그런 혼돈, 무질서하거나 황폐하고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정해진 꼴을 갖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위한 창조 전의 모습을 그냥 공허와 혼돈, 혼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제 이 공허라는, 공허라는 것도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주거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것에 주거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잖아요. 하늘을 채우고 땅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물이 있기 전에, 그리고 어떤 것이 질서 있게 창조되기 전에 그 표현을 혼돈하고 공허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걸 갖다 문자 그대로 붙잡고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 혼돈과 공허는 정말 질서 있게 창조하기 그 전의 모습, 주거물들을 채우기 전에 그 모습을 설명할 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제 압권이죠. 은혜죠. 이게 은혜죠. 정말 이 모든 일에, 심지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이 정말 이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더라도 삼일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이 운행이란 단어도 언어의 이런 장벽인데요. 운행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무소부재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곳에 충만하신 성령님에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운행한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운행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관여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주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성령님은 단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에스겔 굴짝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마른 뼈다와 같은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했던 그분이 바로 그 생기가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은 만물만 이렇게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돼요?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게 함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세주시고, 훗날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그런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본다면 그만큼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창조주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정말 확실히 깨닫고 믿고 우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신들을 봤거든요. 정말 이 짐승과, 그러니까 사람 얼굴과 이 짐승과의 그 연합된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을 봤거든요. 또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정말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다 뭐예요?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게 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이 창조주라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신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또 정말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농사신들을 왜 섬깁니까? 그렇게 섬기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을 만나거나 사면초가에 빠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신 그 언약의 아버지시는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아들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모든 부분에서 우울하고 심지어는 작은 일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언약의 하나님의 세밀한 우리가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어떤 분이시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창조를 해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채우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되 무엇보다 어때요? 충만하게 창조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 대한 배려죠.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혜가 없으신 분이겠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3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과 뜻과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또 우리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어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걸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언약 백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뭐예요? 정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르시고 또 이르신 대로 정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 만물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꼭 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 만물 창조한 그 피조물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또 나를 보더라도 함께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들을 함으로써 성경적인 답변합니다. 그러나 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답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는 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고, 항상 매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1장에서 첫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합니다. 우리 첫째 날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빛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빛은 오늘 달과 이 태양의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의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태양과 우리 해와 달과 이 별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그 빛을 말하고, 이거는 그 이전에 정말 모든 것이 채워지게 이렇게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빛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이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얘기의 하루의 개념은 넷째 날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은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해주셔서 하늘을 어떻게 돼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또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셋째 날에는 이 물을 갖다가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또 묻히 드러나게,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 아주 가장 깊숙한 그런 땅을 보면서 하는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물이 변동하면서 뭐냐면 지각의 변동을 통해서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묻을 땅이라 부르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도록 셋째 날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넷째 날에 그 빛을 대신해서 지금 해와 달과 별로 채워주시고,
또 궁창을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하늘에 정말 새들로, 또한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땅에는 정말 과실을 맺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창조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 창세기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다음에 충만케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양으로 생명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영혼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이 땅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어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로운 예배,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또 자유롭게 예배 마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